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나사렛 인근 지역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전도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이 부정적으로 나사렛에 퍼지고 또 자꾸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변 마을에 퍼지게 될 때에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전도를 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하다가 안 되면은 애따 모르겠다고 들어눕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와 용기예요. 이 제자들의 헌신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에 이에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된 바 예수의 이름이 크게 나사렛과 인근 지역에 나타났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도 예배를 제한해 주세요. 요청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해요. 문제가 어디 있냐? 서울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린다. 대형 음식점에 가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지하철역전에 가서 지하철을 한번 출퇴근 시간에 타봐라. 거기에 에어컨 바람 돌아가고 사람은 꽉 차 있고, 그런 데가 문제가 되지. 이렇게 널찍한 환경에서 교인들이 듬성듬성 떨어져 가지고 마스크 쓰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해요. 마스크 잘 쓰고 질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전염 사례는 대단히 적습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은 데는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나 이거를 지키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전염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전염병 환자가 와서도 모든 사람을 검사해보면 다 음성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난 1년간 교회가 마치 대단한 전염의 온상처럼 방송에서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탄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환경, 세상의 도전을 만나면 사람들이 힘도 빠지고 맥을 놓고 있기가 쉽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가정 문제로, 가정 관계로 인해서 전도가 어려워졌을 때 새로운 방법, 제자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전도를 했고, 그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제자들이 전도를 잘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열심히 하고 참 헌신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하고,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칭찬 대학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주장을 해요. 어느 교회 가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누구를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 하지는 않고 칭찬합시다. 여러분들 한번 하세요. 칭찬하자.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목사님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 참 잘한다고, 참 은혜가 넘친다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 부흥이 된다고 그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요, 제자들이 잘했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나사렛에서의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힘이 빠지고 예수의 이름이 수면 아래에 거기에 빠져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전도가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노력을 통해 진리와 진실 그리고 성서의 가치를 세워서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더 높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었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괴를 뺏겼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걸 다시 이스라엘에게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이제 마침내 그 유대 사람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모셔졌는데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갑자기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복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괴는 내가 있는 곳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괴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기뻐서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어요. 얼마나 춤을 췄는지 그 아내가 보고 저런 근본도 없는 저런 근본도 없는 자 막 그냥 이 미갈이 자기 남편을 멸시했다고요. 근본도 없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옷을 휘딱 벗어서치고 춤을 춰. 그러나 그게 아니야. 미갈은 지금 다윗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찬송하고 싶은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을 몰라.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눈에 보였던 거예요. 자기가 받을 하나님의 복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막 그냥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췄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냥 춤춘 게 아니야.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겁게 노래를 불렀고 나팔을 불렀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와 성막에 이제 안치가 되니까 거기서 다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동이 이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 백성들 한 사람이 받을 때는 떡 하나, 고기 하나, 건포도 그 한 조각 이렇게 여러분 그 받는 거지만 모든 백성이 다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어쨌든 국가적인 그 잔치를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면서 다윗이 했고 다윗이 춤을 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죠. 이렇게 열심히 여호와의 영광을 다윗은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런 다윗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 줬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히 너의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냉랭하게 삐쳐가지고서 이렇게 아유, 난 쟤 보기 싫어서 딴 데 보고 있어야지. 아, 목사님이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아유, 나 싫어. 설교가 일로 들어왔다 절로 나가. 그런 냉랭한 가슴 가지고 있으면 복받는 인생이 되기가 어려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칭찬도 하고 성도 간에 우애가 깊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여호와의 별을 모시고 성전을 짓는 마음을 품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권세 있는 왕으로 세우셨고요. 예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그 시대에 크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오늘 이런 부강함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면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재헌 국회 때 있었던 기적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1948년도에 총선을 할 때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었어요. 기독교인이 다 된 게 아니에요. 뭐 불교인도 있고 유교인도 있고 무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헌법을 만들고 우리 국가의 헌정이 시작되는 때에 그때 이승만 박사도 동대문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뭘 하려면 누군가가 사회를 봐야 되잖아. 이럴 때 무슨 법칙이 있는데 최고 연장자가 사회를 본다 하는 우리 사회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 존경도 받으시고 그때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최고 연장자시니까 사회를 보세요.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사회를 보러 국회 국회 재헌국회라고 그러죠. 이제 사회를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분이 회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것을 한마디 한마디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카톡으로 보내줄 거예요. 몇 번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 왔는지. 이승만 그 박사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동지 여러분, 조국에 광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른이시고 목사이신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종로구에서 당선됐고 남산감리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땐 그랬어요. 목사도 정시에 참여를 해서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나는 사전에 그 계획이 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전에 전혀 계획이 없었대요. 그냥 이승만 박사에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야. 그래, 이렇게 우리가 독립국가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하고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윤영 목사님은 평생을 통해서 일제시대를 이겨내면서 조국 광복과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러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말이죠. 198명 국회의원이 전부 일어났어. 그리고서 이 기도를 재헌 국회, 이 민족의 헌정의 시작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도 국가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다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영성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이렇게 형성이 된 게 우리나라가 복받게 된 하늘의 복을 받는 문을 이 두 사람이 활짝 열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롭지요. 국가 형성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모든 국회의원이 서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래를 보게 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또 성령이 함께한 다윗이 점점 강력한 왕이 되므로 당시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독립의 기틀을 형성했고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이 세계의 선두그룹에 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시작은 초기 대한민국을 세워갔던 그분들의 열정, 헌신, 희생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상천교회, 이 땅의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처럼, 예수의 제자들처럼, 다윗 왕처럼, 이승만과 이윤영 목사님처럼 이분들의 열정은 없던 것을 새롭게 하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 갑자기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과 동일시하지요. 이미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결국에 예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도 세례 요한처럼 죽는다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행자로서 물세례만 준비한 게 아니라 죽음의 세례까지도 그는 먼저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대단히 불행하지요. 왜냐하면 피로 얼룩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이 서로 싸움으로 대부분의 자식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까지 합니다. 대한민국도 시작하자마자 공산주의와 다툼이 시작되면서 결국에 6.25가 터지고 3년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휴전의 상태로 있고 지금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의 대척점에 우리 세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만큼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례 요한의 의로운 역사에 대해서 헤로디아를 통한 사단의 역사도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운동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찬송가 중에 앞으로 나가자 하는 찬송이 있죠. 결국에 사망과 죽음이 예수를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킴으로 승리의 길로 나가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서는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라. 예수의 이름을 높여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라. 예수의 이름을 높여라.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교회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장소는 이미 드러났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인데, 놀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마약 같은 것을 즐겨 찾고 담배를 즐겨 찾는데, 그런 데지요. 대형 술집, 대형 환락가 춤추는데 밤새 술 먹고 주정하는데, 그러면서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서 계속 공기를 돌려서 공기가 오염이 되는데, 그런데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형 백화점, 지하철 같은 곳이며 젊은 친구들 백신 맞지 않고, 아직 백신 안 맞았어요. 젊은 친구들은. 그들이 가서 논의는데 많이 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 교회의 예배도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자나깨나 잊지 않고 해야 하는 목적이 있죠. 예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이름을 높이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높은 산을 내려 깎고 골짜기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일은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최고의 심판자로 오시리라. 이분이 마지막 역사와 오늘의 역사를 결정하는 분이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역사를 결정하는 정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껏해야 5년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수반들은 끝나면 다 감옥에 갔어. 별거 아니야.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의 어려움에 우리의 본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염병 가운데서 그 위협에 움츠려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 그 이름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코로나 왕관입니다. 건방지게 병균이 이름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병균에 대해서 바울의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선포합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의 말로 코로나야 꺼져라.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건강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고 지킴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성의 건강에서부터 육신의 건강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시작의 승리의 역사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가치를 세워나갈 때 이 영적인 가치는 국가를 부흥하게 하고 약하고 망령된 생각, 악하고 망령된 생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원 국회에서 우리 헌법의 1조를 만들면서 망령된 공산주의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조를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 사상은 6.25로 이 나라를 공격했지만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계와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자유와 민주와 공화 정치를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기초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민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너희들이야말로 존귀한 존재다. 나를 닮은 최고의 존재다. 이거를 인정할 때에만 자유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기는 교회로 서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국 죄와 사망과 병과 무지에 대해서 승리하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